이 시간부터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8번에 걸쳐서 산상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진짜 추구했던 잘못된 복의 가치관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팔복은요, 마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을까요? 도대체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가난한 자는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무능하고 게으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맥락이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관점 속에서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약해서 남에게 의존적이고 자기 스스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심약한 사람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재물이 없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혹은 마음이 심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바로 자신의 물질적인 궁핍이나 혹은 질병이나 사고 등을 통해서 육체적 고통 이상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심령의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그 마음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유복한 가정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사라지게 되고 육신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갑작스러운 이 고통 속에서 그를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 가운데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물질적 상실을 통해서요, 바로 가난 이상의 문제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만큼 잘 살았는데 내 믿음 속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일구어 놓았는데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이 부유한 자가 갖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놓아버렸을 때에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교만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셨다면 나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듯 더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 문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고통의 원인들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교만하다고 하지? 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말보다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그 죄된 삶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최초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찾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죄인이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자신감을 불어넣지는 못할 망정 자꾸 죄인됨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아가 강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향하여 모두가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보면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머리가 뛰어나서 학식이 출중했고 또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 랍비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도 뛰어나서 유대 종파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늘 자신감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잡아서 죽게 만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는데 지금 그분이 살아서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죽어야 할 예수는 살아있고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그분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했던 그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자신의 삶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고백했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던 자신의 모든 과거의 인생들, 바로 그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아들이게 되고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과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장 받아오면 온 벽에다 다 붙여놨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들 마음에서는요, 누가 손님 오면 우리 아이 상 받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거의 한 벽이 다 상장으로 도배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자랑을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 여러분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돈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자랑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나의 모든 잘못된 지악으로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요,
10년만 더 젊었으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살았다면 이런 삶을 훨씬 더 많이 영위하며 살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과거의 삶에 집착하게 되고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전혀 나의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행을 통해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죄성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의 교만을 보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참된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감이 차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무엇이든지 잘하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힘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장이 강한 사람,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갖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속에 있는 진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첫 번째 신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최초로 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 너는 아무리 뛰어난다고 말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최초의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은 부부의 삶을 살아도요 한 사람은 말씀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배우자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자녀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무언가 결단하고 도전하지만 부모는요 어느 적정선까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전혀 무슨 소리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과 죄상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상 더 이상 우리는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죠.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헷갈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고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은 사람은요 결코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들을 깨트려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죄성을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드리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내하는 하나의 첫 번째 과정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갈등을 수년에 걸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같은 경우에는요, 철력정을 기록했던 사람 아닙니까? 영적 갈등이요 18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됐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1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는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자신 속에 숨어 있었던 그 교만함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그는 참을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속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속에 참된 안식 없는 그냥 홀뿐인 이름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영적 교만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지기까지 그에게는요 영혼의 이 고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그는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고백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어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이 궁핍함과 이 무능함과 우리의 죄성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존 버년은요 자신의 영적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에서 지옥의 유황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 18개월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싶은데 분명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분을 만나면 무언가 나의 인생의 답이 해결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싸우는 거죠. 그 18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그리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대로 내가 나를 던질 때 그제서야 평안이 오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바로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백성들에게는요 반드시 천국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대적자로 처음에 사용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고백했을 때 그의 삶은요 비록 처음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 모든 것이 궁핍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던 그런 자비량의 선교를 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에는요 평강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끊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들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한 자의 삶으로 내가 내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정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성, 나의 모든 교만했던 마음들, 하나님 없이 일을 행하고자 했던 나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